안녕하세요. 2024년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 30장, 31장은요 위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의 전반부 대부분은 임박한 어떤 심판에 대한 것, 그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다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재앙을 넘어서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레미야가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었는데 기록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거 보고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오래전에 카메라 광고가 있었는데 이 얘기하면 또 아무튼요 카메라 광고가 있었는데 거기 카피로도 쓰였던 유명한 말이 있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라는 영국 작가 줄리안 반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스스로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바뀐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서로 이야기할 때 보면 서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좀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기억력이 쇠퇴하기 마련이고요. 또 그런 것에 비한다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류를 확실하게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비록 포로된 이 백성들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포로가 될 이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되돌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 돌아온다고 그렇게 하셨어 라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 기억이 언젠가 오류가 일어나거나 그 기억이 잊혀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너희 기억해야 해 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시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사실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포로가 된 뒤에서야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요 말씀을 나눌 때에 일부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함락되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인 거죠. 그날이 되면요, 이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서워 떨고 평안이 없는 두려움 속에서 남자들도요, 해산하는 여자같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될 것이라고, 그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슬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너희는 재앙을 겪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서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재앙같이 여겨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비록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실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환난에서 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서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로 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나무로 된 멍에가 아니라 쇠로 된 멍에를 매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 분명하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서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을 것이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요,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를 구원할 것이다,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흩었던 그 이방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실 것인데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싸, 나는 괜찮아, 나를 힘들게 했던 이방 다 멸망하고 나는 높여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가 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럴 거면 아예 그런 재앙 안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재앙을 받은 그 이유는,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리고 불순종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계속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법에 따라서 징계할 것인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만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했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멸망시키지만 너만은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징계의 시간 이런 것도 다 줄여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데에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이 넘쳐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도록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내 기억엔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죠. 내 기억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해주신 것이 거의 없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기록된 우리의 그런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탄식이 없도록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제한이 없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이시고자 어떤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함만을 드러내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은 우리가 읽지 못하는 그런 글로 기록되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주신 것은 읽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읽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삶, 그리고 기록될 만한 그런 귀한 삶, 그런 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도 감히 믿음으로 기록될 만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것들로만 기록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았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삶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